언니 오빠들 예수님을 예수님을 언제 영접했나요? 아, 예수님을. 네. 저는 중3 때. 중3 때. 중3 때. 나는 그날이 생각나네. 언젠데? 그날은 무척 어두웠었어. 철학기도 때? 정신 나 빨리 얘기해. 그때 근데 갑자기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난 교회 다니게 됐어. 내가 언제야? 모태신앙이야. 그래? 이지 뭐야? 다들 어렸을 때부터 믿었잖아. 여기는. 나도.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성탄 전날 진짜 처음 간 거예요. 아, 그럼 나랑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하루. 진짜 뭐야? 나랑 상훈이 오빠는 모태신앙. 모태신앙. 언니는 중학교 2학년. 난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아, 초등학교 2학년. 중3. 제일 늦게 뒀네. 형님. 저도 모태신앙. 아, 뭐. 예우. 예, 이제끼라. 예. 이렇게 그렇구나. 우리 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사님 오실 시간 됐는데. 그러니까. 종 쳤다. 아, 종 쳤다. 뭐야? 나도 어릴 때 네. 그런 말을 먼저 배웠는지 교회를 먼저 갔는지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라 하시면 목사님 언제? 모태신앙 아니시고요? 모태신앙은 아니고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세례는 언제 받았어요? 저는 1년 뒤인 고1 때. 고1 때. 저는 중학교 때 같은데요. 그럴 때 감격이 있었어요? 아니요. 세례 받은. 이걸 왜 하나? 이거 왜 하는 거지? 아, 이거 다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 당시 때. 심지어 저는 내가 세례를 받았나 기억조차 잘 안 나요. 아, 근데 모태신앙들이. 유아 세례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감격이 나중에 안 받으니까 감격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지금 하더라고요. 세례 받는 친구들 보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감격이 있는데 그래서 나 한 번 더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받으면 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는 유아 거죠? 세례 받은 사람은 근데 저 중학교 때 또 한 번 받았거든요. 또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두 번 받았네. 하여튼 좀 해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좀 시간이 되면 네. 지금 그런 고민하는 문제들도 좀 해결해 봅시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는 공부거든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공부하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하는 공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요. 정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인가?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고민을 털어놓았듯이 세례에는 감격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은 아무런 감격이 없어도 세례는 유효한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데 침례와 세례는 어떻게 다르고 어느 것이 더 좋은가? 내가 받은 세례가 정말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물 세례는 알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세례도 나오고 불 세례도 나와요. 불세. 그럼 성령 세례는 뭐고 불 세례는 뭔가? 근데 가장 큰 고민은 세례는 죄를 씻는 건데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이루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세례 받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하늘 문은 어떻게 열리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지?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네. 하나씩 우리가 함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번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례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례는 첫 번째 잠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기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잠겼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죽음 선언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가 죽고 정욕이 죽고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는 거예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주먹대장이었던 김익두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분이 소알롯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또 아는 지인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어요. 김익두 사망. 이전에 그 주먹대장 김익두는 죽었다는 거죠. 어거스틴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가 회개한 다음에 새로워진 사람이 된 다음에 길거리 나갔더니 옛날에 함께 놀던 여인이 반겨 맞아주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대가 보는 어거스틴은 그 옛날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아니요. 그 옛날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세례는 뭐요? 자기 장례식을 선언하는 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결 예식이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음을 선언하는 게 그게 세례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씻는다는 것은 우리 옷이나 물체에 붙어 있는 불순물을 분리해서 털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옷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면 어떡할 거야? 물체 자체가 완전히 때투성이면 어떡할 거야? 빨아야죠. 빤다고 되나 그게 완전히 오염돼. 물체 자체가 벗어야죠. 오염됐는데 버려야 되잖아요. 벗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씻는다는 얘기는 단순한 세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세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 예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게 씻는 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뿌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핏뿌림 예식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피를 붓는 거죠.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속죄 제사를 지니면은 양을 잡아와서 그 양의 머리에다 이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는 앞에, 뒤에, 좌우에, 사방팔방에 피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감싸서 죄가 다 소멸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거거든. 바로 이게 세례. 완전히 죄가 소멸되어지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는 예식이죠. 그 다음에 물속에 잠기면 죽어요. 일어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예식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장례가 나의 장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물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혹은 아니면 세례 받고 어디로 가느냐면은 회중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으로 다시 파송받는 거야. 세상으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십시오 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야. 다시 살아나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렸어요. 1부는 말씀의 예전이라고 그래서 요즘 예배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예요. 여기는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참여해. 2부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돌아가고 세례받은 사람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성찬 예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게 되면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입장 허가, 공동체 성찬 예배에 입장해도 좋습니다는 입장 허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세례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세례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 살아나는 예식이에요. 그리고 물을 어디다 뿌리는 거 아니 어깨나 이런 데 뿌리지 않고 머리에 뿌리잖아요.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건데 성령 충만이, 성령이 지금 임재한다는 뜻이에요. 당신의 생각을 성령이 이제는 지배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온 몸을, 삶을, 남은 미래의 모든 여정을 성령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성령의 임재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선언을 하는 게 자기 헌신서약,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 그때부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시간의 우선순위를 지킨다는 의미로 주의를 하나님 앞에 꼭 지키고 성수주의, 그걸 하나님 앞에까지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 10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세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각자 은사가 있어요. 찬양을 하는 사람, 대접을 하는 사람, 또 아니면 병을 고치는 사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또 아니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다양한 은사가 있잖아요.
이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서약이 바로 세례식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세례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죠?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세례를 생명 걸고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에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요즘도 복음이 전해지는 많은 이방 문화 속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사회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세례를 받으신 분이 노도사라고 불려지는 노충경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나쁜 종교입니다라고 선전하는 그런 책자가 있었어요. 그 책자를 읽다가 기독교에 호기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알렌 의사가 선교사로 와 있었는데 알렌에게 의학을 가르치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하나 있어요. 서당 선생이 있었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내 기독교에서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알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 책상 위에 한문으로 된 누가복음, 마가복음, 쪽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양심이 가책도 없이 그걸 두루마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와요. 훔쳐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걸 읽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서양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서 예배도 참여하고 그러다가 1886년 7월 18일 지금부터 122년 전이에요. 122년 전에 1886년 7월 18일 날 세례를 받아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세례받은 사람의 첫 번째. 이 당시에 세례를 받게 되면은 국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사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도 곤혹을 치를 수가 있었어요. 곤혹을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봄에 1887년도에 황해도에서 세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찾아와서 또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세례교인이 생기는데 이때는 언더우드가 세례를 베푸는데 예시를 그는 누가 손님이 오면 안 되니까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밖에 가서 망을 보는 거야. 세례받을 누가 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된단 말이죠. 이만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거는 행위, 생명을 내거는 행위. 이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은 세례를 받는 데 있어서 자기 헌신 서약, 그 다음에 자기가 죽었다는 서약,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이런 서약, 의미 이런 데 대해서 좀 모자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좀 더 정말 세례에 대한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달력이 있듯이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영적인 신앙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을 쭉 보내는, 그래서 성탄절로 출발해서 성탄절 앞에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성탄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지나고 나면은 주현절이 와, 주현절. 이 주현절이라는 게 뭐냐면 현현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눈에 보이게끔 오신 것을 기뻐하는 절기예요. 그게 주현절이에요. 초대교회는 성탄절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그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은 별로 안 지켰어요. 주현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 깜깜한 어두움의 땅에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리가 보여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구원이 보여진 것을 확인하는 게 주현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주현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의 수세일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다 새롭게 하고 모든 교인들이 세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사모하게 만들고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세례 받은 것의 의미를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릴 때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한다면은 이때 의미를 새롭게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야 감격스러워. 이렇게 잘생긴 엄마 밑에서 내가 태어나 감격이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어. 그럼 감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수세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도 동방교회에 가면 성탄절보다는 주현절을 굉장히 큰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게 주현절이 1월 6일 날이에요. 주현절은 1월 6일이고 그 다음에 1월 6일을 지나고 나면 대개 1월 첫 번째 주일 아니면 두 번째 주일이 주님의 수세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주면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3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세례를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이 너무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는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약은 세례 요한이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대표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신약의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의 역할이 뭔가 잘 생각해 보라고. 구약 율법의 역할이 뭔가 잘 생각해 보라고. 구약의 율법의 역할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뭐 도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진리의 문이 열려진다. 은혜의 문이 열려진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바로 구약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옛날 보니 신들매를 풀기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들매를 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예 중에도 계급이 있다. 그러니까 그 왜 인턴들 보면 1년차, 2년차, 3년차 있잖아요. 1년차가 제일 이제 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1년차, 2년차, 3년차가 있는 거야. 고참이 있고 그런 거야. 노예 장교도 있고. 그런데 신을 풀고 주인의 신발 담당자는 누구냐면은 노예 1년차. 노예 1년차. 노예 중에서 제일 낮은 계급에 있는 노예도 되기조차도 벅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얘기냐면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야.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은 복음에 비하면은 예수님에 비하면은 바로 노예의 제일 쫄병 노예가 되기도 벅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율법과 복음의 깊은 관계를 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난제 하나를 설명 없이 툭 던져놓고 사라져가 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성령 세례를 줄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고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고 그럼 불 세례는 뭐냐? 그게 이제 의문이 남잖아요.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로 씻는 것은 이게 지금 이제 붙은 때만 이게 털어내는 거지만은 불로 태워버리면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완전한 구원의 표징으로서의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오셨잖아. 불같이 오셨잖아. 또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뭐 등도 화끈하고 머리도 화끈하고 뭐 뜨거운 체험도 하는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을 앞뒤를 잘 살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만 붙는 게 아니라 12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봐야 되거든요. 11절을 설명하는 게 12절이거든요. 잘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정하게 한다는 것과 씻는다는 것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요걸 보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는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라는 건 불 세례를 얘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물 세례는 구원의 표징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확실한 내적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 확신을 주는 것은 세례를 받은 형식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도장을 인을 쳐줘야 가능한 거거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근데 불 세례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세례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키지라면 알곡 타종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키 알죠? 키. 이렇게 생겨 키지를 이렇게 흔들고 착 치고 그러면은 알곡은 주인의 가슴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갈라지는 거거든. 키 안에서. 말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곳간에 들이는 사람과 날아가서 불타가지고는 재가 되어서 다시 농토에 가서 뿌려지는 이게 갈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례요한은 굉장히 종말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도 이게 심판의 도구잖아요. 타작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 키질,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 그렇게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세상의 자녀들이 갈라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세례는 예수님이 주실 세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심판의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당혹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에 있었어요. 이 갈릴리에서 유대 광야로 와가지고 세례가 나타나서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만류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면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이게 앞뒤가 맞아 떨어지죠. 나 세례 줄 수 없다고. 그랬더니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상당히 또 고민이 생겨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에 대한 준비를 다 해두었어요. 물 세례에 대한 형식적인 세례에 대한 준비를 다 해두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능력 세례를 베풀면 되잖아. 그래서 능력 있는 그 세례를 베풀면 될 건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내가 하는 세례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베푸는 세례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세례를 왜 예수님이 받으실까?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씻는 예식이거든. 죄를 씻는 거거든. 그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이 고민이 우리에게 생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그동안도 많이 다뤘지만 하나님의 의, 이게 헬라 말로 디카이오 슈네라고 하는데 디카이오 슈네라고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학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신학은 이거는 마태복음 신학의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의예요. 마지막에 가서 28장에 가서 보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죠.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산상본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한 92회 정도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도 바울 신학에 60회 정도 나와요. 복음서에 한 9번 정도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마가, 누가, 요한 다 합쳐도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7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의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사도 바울 신학과 서로들 교류를 해요. 그리고 이게 성경 전체의 맥을 하나님의 의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굉장히 마태가 전체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의가 그럼 뭘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죄지면 죽는 게 하나님의 의야. 죄지면 죽는 거잖아. 죄인은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죽일 수가 없잖아.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너를 살린 게 하나님의 진짜 의인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는 이 세례를 받으신, 세례는 죽는 거라고 그랬죠. 물속에 잠기는 거라고 그랬잖아. 씻는 거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내 죄를 지금 씻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례를 통하여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시. 아이덴티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나의 세례고
내가 그 세례를 통하여 얼마나 복을 받고 그 세례를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구원과 복음과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신 장면은 결국은 누구의 세례냐면은 나의 세례야. 네. 그래서 나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세례가 마쳐지자마자 세 가지 확인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걸 보았다.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데 이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그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말해요. 구약 창세기의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린다는 의미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임재 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언제나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 말고 또 이제 요한 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있거든요. 네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마지막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보여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막 담에서 돌 넘어갈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나타났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고 순교자들이 당당히 죽을 수 있었던 힘이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의를 이룰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야.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을 쳐서 죽였어요. 망나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빙빙 돌다가 목을 댕그당 치면은 하늘이 확 열리는 천사들이 순식간에 삿불이 내려와서 그 영혼을 받아가지고는 천국으로 휙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또 한 사람의 목을 휙 치면은 또 천사들이 하늘의 문이 확 쫙 내려와서 그 영혼을 삿불이 받아서 천국으로 휙 하고 날아가는 게 보였어요. 망나니가 본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목을 치려고 휙 하는데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액을 복구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망나니가 초대교회 실제로 교회사에 있었던 일인데 칼을 그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그대가 이 칼을 잡아라.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을 치면서 하늘이 열려지고 그들이 살게 될 영원한 나라를 나는 보았다. 내가 지금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망나니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면 이런 어떤 복을 우리가 받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하늘이 닫혀지지 않는 하늘이 열려지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려지면 언제나 상달되어지고 아멘. 예배할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언제나 내게 들려줄 수 있어요. 아멘. 하늘이 닫혀지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한 말씀이 안 들리고 내 기도가 상달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거든요. 하늘이 축복의 문이 닫혀지는 거, 기도의 문이 이게 여러분 저주죠.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 이건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은 비둘기처럼 임하는 걸 보았다는 것은 이 본문의 마태의 독특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둘기가 어떤 사람은 성령이 불이다 그래가지고는 성령 받으면 그냥 불이 이제 후라시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성령이 오신다 그러고 비둘기 한 마리 안 따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순간 최고의 온유와 최고의 겸손을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축복해 주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둘기라고 그러면은 가난한 과부의 그 재물이에요, 재물. 부자들이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아 지낼 때 가난한 과부는 비둘기 한 마리. 겸손한 재물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재물로 지금 이 순간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의 출발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대관식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물로서 지금
확인에는 성령이 임하는 확인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대관식 말씀하시니까 대관식 장면. 딱 그 장면이네.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면서 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함께 계시는 장면. 그러니까. 거기는 천국에 이분이 함께 계셨잖아요. 네. 지금도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지금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탁 날개를 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네.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세례받는 그 장면의 영광. 우리가 세례받은 몸이라고 하는 이 영광. 내가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례받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함께하는 것이고 아멘. 성령이 지금 기름 부어 나를 지금 지켜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는 내가 구원받은 내 아들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된다.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내 아들이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품이 나를 감싸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간단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례의 의미,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많이 알고 나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나도 지금 언니랑 다시 받으면 안 되나요? 다시 받으면 너무 중학교 때 어렸을 때 받으면 받아가지고 안 이렇게 되나요? 귀중한 거를 모르고 받았잖아요. 받는 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받았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면 또 깨달았잖아. 깨달은 순간 그 세례의 의미가 오늘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멘. 아무런 문제가 그러긴 한데요. 한번 그거를 다시 느껴보고 싶어요. 그 감동과 감흥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 하지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재현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 다 이미 재현. 지금 성사학당을 통해 이미 재현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으시기. 이 자리에서 지금 세례가 재현된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그 세례 받을 때 뭐 막 외우잖아요. 학습 세례. 외우는 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세례 받는 그 장면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도 똑같은 그 생각을 했어요. 경림이는요 다시 받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그런 마음이. 아니, 받으세요. 분명히 내가 그 외운 거는 기억이 났는데, 그렇게 되면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받은 그 세례 장면에 대한 무시나 경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이미 나왜 나는 기억이 안 부족하지만은 나지? 내가 그런 감격이 모자랐지만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세례를 주었던 교회 공동체가 존귀한 공동체고 맞아. 존귀한 세례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안 받는 게 훨씬 더 신앙적이에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도 그건 가치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그거를 만약에 내가 다시 받겠다 그러면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순간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괜찮아. 예수님으로 받았던 것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탤런트니까 아니. 나중에 이제 뭐 연기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그런 장면을 다시 연출을 해? 연출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안 해도 돼. 자, 질문 다른 질문. CBS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 목사님, 정말 지금 굉장히 아주 짧은 질문인데요. 야, 이거 참 굉장히 질문이요. 이거 어떡하지? 짧은데 핵심이야. 예. 세례와 침례 중에서 어느 게 과연? 예. 요거 얘기 잘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았죠. 그걸 재현하고 싶으면 흐르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례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단은 세례를 주고 어떤 교단은 침례를 주고 또 제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세례를 줘도 괜찮고 흐르는 물에 가서 침례를 줘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흐르는 물에 가서 침례를 주고 겨울에는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자꾸 그거에 대한 어떤 우열을 따지는 것 같아요. 야, 침례가 좀 더 뭐 하는 거다. 맞다. 이거 어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5가지 설명 가운데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에서는 침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다 잠기니까. 그다음에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린다든지 성령이 이렇게 임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 세례도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례가 더 좋아요, 침례가 더 좋아요 하는 것은 무가치한 질문입니다.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아빠가 좋아요. 좋아요. 그거지. 똑같은 거지.
삼촌이죠. 뭐 비슷하지만 또 꼭 그렇다고도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삼촌하고 이모인가 보다. 그런데 다른 교파에서 세례받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으면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하든지 간에 네, 맞아요. 우리 형식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들 격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하면 그것도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고 한다면 인정하는 자세도 괜찮지 않겠나. 괜찮지 않겠나. 그럼 선생님 지금 카톨릭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요. 우리의 그 성례식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카톨릭에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성례가 뭐냐를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성례가 뭐냐 하면은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셔야 돼요. 친히 제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셔야 되고 구원의 표징이어야 돼요. 구원의 표징. 구원의 표징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네. 이것을 성례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개신교는 성경만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을 인정해요. 네. 근데 캐톨릭은 성경과 교회 역사를 동시에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교회 이 역사 속에 오다가 그 교황이나 교황청이 어떤 만들어 놓은 교시나 어떤 성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에 뭐 내가 전주교 신학자가 내가 잘 모르지만 이제 세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견진이라는 것은 세례 받은 사람에게 안수해서 성령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예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성찬도 있고요. 성찬도 있고 고해성사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것도 있고 병자들에게 힘을 주어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게 병자성사 성례도 있어요. 병자. 그러니까 병자 성사라고 그러는데 병자 성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식 같은 거. 성품 성사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신부님을 세울 때에 그때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고. 또 뭐 있어요. 야도 이제 제가 다 기억을 잘 못 해요. 기억을 못 하는데 7가지 다 했나? 하여튼 뭐.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이 천주교에서는 교회 역사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은 성례전에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있다 그렇게 보는 네, 거예요. 선생님 그런 차이가 그러면 있어요. 성찬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성찬. 네. 성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아까 5가지 의미를 딱 하고 나니까 딱 눈에 손에 잡히잖아요. 네. 근데 이 성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교파마다 다르게 하지 말자. 장로교, 뭐 감리교, 뭐 순복음, 침례교, 뭐 성공회 다 우리가 같이 한번 모여보자 신학자들. 심지어는 캐톨릭 신학자들 다 모여보자.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어떤 예배 신학자들이 한 자리 모였는데 페루의 리마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리마에 모여서 이렇게 의논했어요. 의논해서 5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성찬을 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게 리마 문서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거는 밥 한 끼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뭐 부자 차 몇 대 얻는가 하고 아파트 몇 채 얻는가 하고 다른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이 감사. 이게 이제 첫 번째 감사예요. 두 번째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러죠. 기념하라. 기념한다고 그러니까 뭐 생일 기념일, 결혼 기념일 이런 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남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하는데 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현재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게 오늘 나의 죽음이에요. 알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야. 예수님의 그때 세례가 오늘 나의 세례가 되는 거야. 네. 예수님의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능력이 효과 면에서, 능력 면에서, 가치 면에서, 감격 면에서 오늘 재현되어지는 거. 이게 아남네시스야. 이게 기념이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는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영적으로 성령이 임재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해 계시는 거야. 영적인 임재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이 빵과 잔에 성령님이 친히 오시도록
우리가 초청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마시고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초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는 거야. 성도의 교제. 우리가 똑같이 나무가 있고 가지들이 있으면은 네 가지가 내 가지고 내 가지가 네 가지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5명이서 공부하지만은 여기서 공부가 끝날 관계가 아니다.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산다. 아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네. 성도의 거룩한 교제. 이게 세 번째. 거기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저 인간 없으면 교회 생활 할 맛 난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자리야. 용서. 그게 바로 성례. 그리고 식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맛볼 그 식사를 우리가 함께 맛보는 자리야. 이게 바로 리마 문서에 나타나는 개신교 모든 교파와 천주교까지 바로 인정하는 5가지 의미예요. 얼마 전에 교황청에서 보니까 이 리마 문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더라고요. 천주교도 이 5가지를 인정해요. 그래서 모든 교파가 이 성찬의 의미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주변에 근데 이런 우리는 막 어떻게든지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아, 나 그거 아직 부족해. 나 그거 좀 안 받으면 안 될까? 뭐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의외로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 중에 도덕적인 면에서 그런 거. 자기가 정말 어느 정도 그래도 준비가 돼야만이 예. 세례를 받을 것 아니냐. 그래서 순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대단히 잘못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안 믿고 지옥 가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으면 세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세례 안 받아도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교만이네요. 대단히 교만이야, 교만한 거죠. 대단히 교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부족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나 내 자격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겸손의 자세가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례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례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뭘까요?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죽어진 것을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난 것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잖아.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선언을 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세례의 의미, 구원의 의미, 복음의 능력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 이게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가 받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아우, 경건해지네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공부를 했지만은 우리의 세례가 무엇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세례받은 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복음이 넘치죠. 이 마태복음 안에 정말 복음이 넘친다. 다음 시간에 우리 4장.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으로 아니, 이럴 수가. 안내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한 게 아니고 그것도 굉장한 복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뭐 시험 당하고 이런 걸로 보지 말고 저는 이 모든 눈을 복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도 한번 복음의 눈으로 보려고 저도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하고 만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난 교회 다니게 됐어. 이거 언제야? 모태신앙. 그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나도 지금 언니랑 다시 받으면 안 되나요? 다시. 너무 중학교 때 어렸을 때 받아가지고 이렇게 귀중한 거를 모르고 받았잖아요. 이런. 누가 받았네? 세례받은 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못했시나.